대림절은 기다림이란 단어와 이제 함께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데 그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제 대림절로 지키는데 여기 초가 이제 5개가 있는데요.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제가 불을 붙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회는 이제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력이 시작되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절기를 한번 살펴보면 대림절 다음이 이제 성탄절이고 성탄절 다음이 이제 주연절이고 그리고 주연절 다음이 사순절이고 그리고 사순절 다음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부활절 다음이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이것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성령 강림절 그 이제 사이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 성령 감절이 이제 끝나면 이제 또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면 성탄절 전, 그러니까 성탄절 12월 25일 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4주를 대림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의 대림절은 오늘 첫 번째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8일, 12월 15일, 12월 22일까지 대림절을 지키고 그것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4세기 후반에 서방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 영어로 에번트라 그러는데 이것의 의미는 오심 또 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우리가 보통 대림절 할 때 한자로 보면 앞에 대자가 이제 기다릴 대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에서 대림절은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이 왜 기다린다는 의미가 강하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보통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바로 이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초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초의 색깔을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초, 다섯 번째 초가 있는데 이거 요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예수님의 초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여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초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도 보라색이고 두 번째 초도 보라색이고 세 번째 초는 분홍색이죠. 그리고 네 번째 초도 보라색입니다. 근데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보라색은 이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3개 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를 제외한 4개 초 중에 3개 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것을 2000년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년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죠, 그렇죠? 1장에.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내시는데 누구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시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또 미가서 5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상고의 영원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2000년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게 초림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됐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초림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까지 하는 사랑이 굉장히 사실은 절절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주 후에 지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땅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든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어졌던 거죠. 만약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이 땅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천문학자 중에 그 닉네임을 우주먼지라고 진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제 어떤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젊은 사람인데 그 우주먼지라는 그 닉네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죽으면 먼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먼지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먼지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학자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기업가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죽으면 우주의 먼지가 되는데 그 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주의 먼지의 존재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번에 성탄절을 맞는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절 그러는데 이 성탄이란 말은 앞에가 성자가 거룩할 성자고 또 탄이 이제 탄생을 탄자니까 거룩한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거룩하신 탄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초림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이 오신 그 길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이 땅에 무서울 정도로 복음이 확산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본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오직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잠시나마 세계 곳곳에서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나면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겠다 하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기대가 돼요. 내가 만약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신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게끔 아주 요란스럽게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만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요란스럽게 모두가 볼 수 있게끔 소란스럽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키는 것이 이때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 사용하는 이 보라색, 저도 이제 이 넥타이를 보라색을 이렇게 지금 현재 착용했는데 이것이 대림절의 상징적인 색이에요. 근데 왜 보라색을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보라색에 이거 잘못 입었네요. 이 가까이 이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제대로 입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보라색은 회개와 경건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정화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게중심이 우리가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국진의 청년에게도 그 심정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정확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는 뭐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어요. 굉장히 득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이 TV에 나와서 그것도 공개적인 국회 자리에서 조롱하는 걸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얘기할 때 당신이 목사냐고 그 사람을 조롱을 보면서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에 믿는 것에 대해서 천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문화, 생각들이 팽배한 이때에 우리는 다시 대림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올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마음의 참담 환영으로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이 우리한테는 공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고 공포고 두려움이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인자가 언제 오시든 간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준비하는 자가 되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따가 마라나타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여기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내가 곧 속히 오겠다. 그럴 때 우리 자세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이 땅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올지 너희는 모르지만 너희가 깨어 있으면 내가 올 때 너희는 나를 환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 이 땅의 대림절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려 하시거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십시오. 내가 깨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